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월요일에 저는 홈케어 방문하는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홈케어 받으시죠? 6개월에 한 번 가정 방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집을 찾아오냐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찾아온 적이 없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자기는 틀린 적이 없다고, 나는 정확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다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통하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 너무나 깊어요. 물론 일부분의 사람들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값이 그래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 세팅값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누가 무슨 조언을 하더라도 그것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듣긴 듣지만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쌓아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내 계획대로 살아왔더니 그래도 이만큼 살았잖아, 이만큼 이루었잖아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때로 오류가 있거나 실수할지라도 그건 또 아무렇지 않게 축소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은 크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작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모두에게 있어요. 다 내 중심이고 내 이기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참 많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 결론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끔찍한 그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룻기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룻기서는 그 배경이 이 사사시대의 후반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좀 아는 것이 룻기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잘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이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갔더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 룻기서에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은혜와 소망의 빛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은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고 막 나가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해요. 우리가 엉망으로 흐트러버리고 무너뜨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정돈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면 각자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는 그 기준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과 서로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한 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처럼 화려하고 거기처럼 풍요롭고 저기만 가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판단이 세상적으로는 정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시선이 그를 망하게 하고 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원초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만적인 시대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추악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야만의 시대가, 그 시대상이 거기에서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17장부터 벌어지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익이 가치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잠언 14장 12절을 보세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내 가치관이 올바르고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다 안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이것은 옳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망에 휩싸여서 선택되는 길은 잘못된 길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참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와서 누군가에게 아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이 벼락 맞을 놈, 이 썩을 놈, 이 천벌을 받을 놈,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누군가 이 여인의 은하 1,100개를 훔쳐간 거예요. 그 훔쳐간 누군가에게 이 여인이 저주를 퍼붓는 거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저주의 소리를 듣던 이 미가 아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은화를 어머니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이 돈이 저한테 있었네요. 왜 저기 있었지? 하면서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쳐간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이 어머니가 저주의 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듣고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무서워서 그 돈을 가지고 엄마한테 온 거예요. 이 가정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좀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쏟아부은 저주가 혹시 아들에게 임할까 봐 대뜸 말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돈의 모든 가치가 모든 것의 꼭지점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그래요.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만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이미 충분하고 일반인이 볼 때는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던 어떤 행동을 하던 그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돈만 많이 가져오면 좋아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훔친 것인지 사기친 것인지 빼앗은 것인지 부정하게 얻은 것인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남미에 살 때 선교사님 한 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가끔 나오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에게 청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좀 훔쳐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도 훔쳐오고 지갑도 훔쳐오고 뺏어오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그것을 훔쳐오면 이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거나 꾸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이고 잘했다. 오늘은 얼마나 비싼 것, 얼마나 좋은 것을 가져왔니 하면서 그 아들을 환영했던 거예요. 칭찬했어요. 좋아했어요. 남들은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이것밖에 못 버는데 너는 이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버는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반겨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나쁜 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만 사람들이 막 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막 삽니다. 대충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꺾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기도 하고 코에 걸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내게 이익을 주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받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꽤 큰 돈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들을 다시 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일부분을 떼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줘요. 말도 안 되죠. 그 아들을 위한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망하고 그 가정도 다 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그 신당 안에다가 그 우상을 정성껏 모시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신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대, 이 정도면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른지를 그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동네에서 산골 지역이었는데 지나가는 레위 사람, 젊은 사람을 이 미가가 만나게 돼요. 미가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듣고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신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우상도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개인 제사장이 돼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봉, 은하 1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떠돌던 레위인도 그것을 듣고서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죠.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그 신당에서 당신만을 위한 그러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있는 그 신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고 이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미가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때 미가가 이제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복이 있다라고 막 외치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외쳤던 그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옆에 이웃보다 내가 더, 경쟁자보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미가의 생각하는 복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나거나 뜸해지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다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 낫고 범사가 다 잘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왔더니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그래서 나는 실망하고 떠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점은 내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끔찍히도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이것은 그냥 쉽게 버리고 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이익을 주고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이 어디든지 쉽게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삶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이, 내 욕망이, 내 이기심이, 세상 성공이, 가치관의 가장 꼭지점인 그 돈이 내 가장 중심, 가장 높은 곳에 왕처럼 앉아서 나를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격동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들, 더 끔찍한 사건들이 사사시대 가운데 나타나요. 레위인의 첩을 성적으로 폭행해서 살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겠다고 이 여인을 그 폭력배들한테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거든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이 죽게 됐다라는 그 분노감보다는 자기가 수치를 당했다는 그 분노감 때문에 그 여인의 시체를 훼손해서 12지파에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지파들은 분노해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 죽이는 그 사륙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야기들, 사실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어요.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성이었고요, 아이였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그 폭력과 그 압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치이면서 존중을 받지도 못했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힘은 언제나 어떻게 행사가 되죠?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고 그런 사람들의 그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언제나 철저하게 절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견제받아야 하고 참아야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하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면, 강함을 가지면 그것을 상대할 수 없고 반항하고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약한 사람들이 그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끔찍하고 아픈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N번방 사건이라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해서 그것을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안에 가담된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가 되었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은 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붙잡혔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그 물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재미로 했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쓰레기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그 참혹하고 악랄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실망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런 악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보면 그 누구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기뻐할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그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소망의 빛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희미한 불빛이지만 그것이 꺼지지 않고 그 인간의 삶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룻기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소망의 빛을 준비하세요. 우리 인간은 또 실패하고 또 엉망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때마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때마다 그 안에서 보석처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신생아를 다 죽이라고 끔찍하고 잔인한 거스릴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약한 아이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그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각자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시대에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사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반영되고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요. 영적인 권위가 다 무너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룻기와 같은 소망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사기가 끝나는 동시에 바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절망하지 마. 너희 실망하지 마. 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나의 소망은 꺼지지 않는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힘과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던 시대라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이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절망 속에 피어나는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아픔 속에 싸매시는 위로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답답함 속에 두드리시는 사랑의 빛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회와 나라는 계속해서 지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탱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았다면 그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인류와 어떠한 나라도 지속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악하고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흘러 넘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소망과 위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고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